교과서에 충실한 교과 토의 여디리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9과 지혜롭게 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연구 범위를 보시면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0절,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1절, 계시록 16장 1절에서 16절, 골로새서 4장 5절, 잠언 20장 1절, 잠언 23장 29절에서 35절,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인데요. 그럼 성경책 본문을 꼭 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3기 9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에베소서 5장 15에서 17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8월 20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오히려 감사가 있게 하라. 교과서 질문 볼까요?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신자들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의도하였는가?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절 2절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근거로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얻은 생명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또한 사랑 자체가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이 구절은 믿음으로 얻은 생명이 사랑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그 옮겨진 증거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계시합니다. 즉,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지금 생명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증거가 뭐라고요? 내가 지금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가를 살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 얻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가 아직 사망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삼위 여호와는 사랑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도덕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은 그들이 사는 생명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도덕적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늑대가 참으로 양이 된다면 더는 늑대의 삶을 살 수 없게 되죠. 왜요? 정말 양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은 그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바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근거가 에베소서 5장 1절 2절에 적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을 깊이 한 번씩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극기의 생애를 본받으라. 그리스도께서 그대들을 제자로 부르셔서 자아희생과 극기의 생애를 본받게 하시고 타락한 인류를 구속하는 큰 사업에 관심을 쏟게 하셨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요구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리스도는 그대의 모본이시다. 그대에게 부족한 것은 사랑이다. 이 순결하고 거룩한 원칙은 기독교인 품성과 행동을 세상 사람들의 모양과 다르게 만든다. 교회 증언 2권 16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8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교과서 질문해 볼까요? 바울은 왜 신자들에게 죄인들의 동반자 또는 동참자가 되지 말라고 권고하는가? 여러분 에베소서 5장 7절에서 10절을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무엇입니까? 네, 빛은 어둠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빛을 끄면 어둠이 되고 빛이 밝아지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어떻게 동반자와 동참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동반할 수 없는 것은 빛과 어두움이 함께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이 그리스도인에게 권고하는 것은 빛이 되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노력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라고 말하지 않았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더는 썩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일 수 없습니다. 당연히 새 생명으로 새 사람의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설교할 때나 성경을 가르칠 때 아직도 어둠에 있는데 노력해서 빛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권고하면 성경을 제대로 깨닫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권고대로 이미 빛이기 때문에 이 빛을 꺼지지 않도록 하라고 권고해야 맞는 것이죠. 우리가 빛이 되었어도 그 빛이 등경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등경 위에 있으면 되는데 때때로 말 아래 감춰질 수 있다는 것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5절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마태복음 5장 15절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이 주신 생명 빛을 먹고 사는 문제 아래 감춥니다. 말은 곡식을 되는 도구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먹고 사는 문제의 도구로 만들어서 제대로 빛을 드러내지 않으면 말 아래 두어 빛을 감추는 것인데, 그렇게 잠시 지내면 빛이 꺼집니다. 조심하라고 권고하는 것이 바울의 뜻임을 기억하시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월요일 예언의 권면입니다. 주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할 빛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은 흑암의 자녀들 사이에 흩어져서 모든 사람에게 뚜렷한 구별이 보일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되어야 한다. 마음속에서 불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세계에 나타난 그리스도와 같은 조화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모습을 잠깐 보여주게 될 것이므로 그들이 보고 그 탁월함을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교회종 5권 10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8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잠자는 자여 깨어라. 교과서 질문 볼까요? 에베소서 5장 11절에서 14절을 읽어보라. 바울은 어떤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으며 이것은 현재 우리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는가? 읽어보시면 답이 있습니다. 네. 빛이지만 자고 있으면 빛을 비칠 수 없습니다. 깨어 일어나서 생명으로 빛을 생활하라고 권고합니다. 바울은 이 구절에서 빛과 부활한 생명을 일치시킵니다. 부활한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며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그 본질이 사랑이라고 이미 설명했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참으로 거듭날 때 예수님의 부활한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사람은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한 삶이 이루어지는데요. 거듭난 그리스도인 삶은 예수께서 그 사람 안에서 생활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갈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가지 않는 곳에 가지 않고 예수님이 먹지 않은 음식을 먹지 않고 예수님이 하시지 않은 말은 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를 요한은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의 어떠하심과 같이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한 생명의 성질이 이렇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부활을 경험했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아직도 말과 같은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지체 가운데 있는 죄의 법이라고 했죠. 이것은 자주자주 빛을 끄려고 말을 뒤집어 씌웁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자기를 비추어서 말 밖으로 속히 나와야 하는데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 회개의 방법으로 우리는 우리의 자고 있는 모습을 깨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잠자고 있다면 깨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요일 예언의 권면입니다. 잠에서 깨어 기도와 금식으로 진리를 탐구하라. 주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잠에서 깨라고 요구하신다.
이 시대에 적합한 귀중한 빛이 이미 이르렀다. 그것은 우리에게 박두한 위기를 알려주는 성경의 진리이다. 이 빛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게 하고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가장 세밀하게 살피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와 금식으로 진리의 모든 뜻과 주장을 철저하고 꾸준하게 탐구하기를 원하신다. 증언보감 2권 31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8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기회를 잡아라.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기도하고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라는 바울의 권고를 생각해 보라. 어리석게 행하는 것과 지혜롭게 행하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또한 시간을 구속, 즉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구속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간단합니다.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값을 주고 대가를 지불했으니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 세월을,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고 아끼라는 것이죠. 지혜 있는 삶은 시간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담이 생명에서 사망으로 떨어지자 모든 것이 변질되었습니다. 아담에게 주신 생명은 영생이었고 아담은 생명이었는데 그가 선악과를 먹고 영생이 사망이 되었고 생명은 육체가 되었습니다. 영원함은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이 된 사람들은 시간의 종이 되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은요, 시간을 구원해라, 시간을 구속하라 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거듭난 사람은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죠. 즉,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은 시간을 거슬러 에덴 동산으로 올라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시간을 구원하는 삶이죠. 시간을 정복하는 삶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시간을 정복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끌어들이고 빛을 비추어 어둠을 밝혀 사람들이 생명의 길을 찾게 하죠.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빛이고 생명이 된 그리스도인의 일상 생활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호흡마다 순간마다 기도하면 말씀에 굴복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회를 붙잡고 세월을 아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요일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세월을 아끼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 바울은 그의 에베소 형제들에게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고 권면한다. 이 권면은 그대에게 매우 적절하다. 어떤 의미에 있어서 시간을 되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시간은 한 번 가버리면 영원히 가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대는 개혁을 하고 그대가 의무를 등한히 한 것과 동일한 정도로 선한 일에 열심히 하라는 부름을 받고 있다. 그 부름에 일치되게 하라. 그대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 위하여 그대의 열성을 배가하라. 교회정원 5권 35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8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성령 충만한 예배. 교과서 질문해 볼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0절에서 바울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상상합니다. 바울은 그들의 예배를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까?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십시오. 네,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예배하라고 권고하며 그런 상태를 상상합니다. 예배에 성령이 충만하려면 사람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라고 했는데 개정판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번역이 원어를 직역한 것인데요. 예배는 영이 된 사람들이 진리대로 예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영이 되었다라는 말은 거듭났다는 뜻이죠. 즉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므로 예배에도 없는 사람이 예배하는 것이니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거듭난 사람의 영생 충만입니다. 또 이것은 말씀 충만이기도 하죠. 왜요? 예수님은 그분의 하시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거듭나는 것도 말씀으로 나는 것인데요. 그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구체적으로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는 그 양식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사람이죠.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영양이 되고 힘이 되어 생활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 하나님의 말씀 충만이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요일 예르신의 고면입니다. 사랑이 충만한 찬양의 노래로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충만해진 순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찬양의 노래로 영광을 받으신다. 헌신적인 신자들이 모일 때에는 그들의 대화가 다른 사람들의 불완전함에 대한 것이나 불평과 원망의 냄새를 풍기는 것이 되지 않을 것이다. 온전하게 매는 띠인 사랑이 그들을 두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동료 인간에 대한 사랑이 형제들을 위한 애정과 동정과 존경의 말을 통하여 저절로 흘러나오게 된다. 교회 증언 1권 50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9과 지혜롭게 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성경 연구 범위 꼭 읽어주시고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재림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성도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지혜롭게 살고 예수님의 참 가치를 깨닫고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갑시다. 세상 쾌락 버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합니다. 혹시 어두운 잠에서 아직도 졸고 있습니까? 깨어나서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합시다. 남은 세월을 정말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예배를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놀라운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제10과 남편과 아내 함께 십자가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요. 우리 기도하고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리스도의 본을 떠나 세상의 화려함과 경향을 따르는 것이 혹시 있는지 살피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삶에 깊이 들어온
세속적인 문화 속에 어느새 스며든 악행들을 멀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고결하심을 바라보고 따르게 하옵소서. 재림과 심판의 맥락에서 권면하시는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죄가 가져올 진노에서 떠나라고 하시는 분명한 경고를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의 악을 물리치게 힘을 더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를 깨우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주심으로 깨어서 빛의 자녀로 행하게 하시고 열매 있는 삶이 되도록 부족한 종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에 너무 집중하지 않고 기회가 영원히 있는 것처럼 방심하게 마옵시며 오늘 기회가 있는 동안 주님과 함께하는 지혜와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원합니다. 세상의 노래들보다 언제나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여기저기에 얽혀있는 악한 것들을 몰아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